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의 사건이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축복으로 다시 한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 오늘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1절 말씀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죠. 자,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장 처음으로 접했던 곳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 그것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은 창세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8장에도 이 축복이 반복되어집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깐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매를 대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선언을 다시 반복을 하세요. 너희들이 비록 잠깐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 너희들을 향한 나의 축복은 끝나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또 등장합니다. 자, 9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에 다시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반복하시는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전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십니다. 자, 그게 뭐였을까요?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고기 먹는 것. 아니, 그렇다면 그 전에는 고기를 안 먹고 뭘 먹고 살았단 말입니까? 아마 그 전에는 채소만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풀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아직은 이제 채소들이 충분히 자라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만약 하나님의 이 선언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채소만 먹으면서 시편 23편 2절을 암송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이 뭐예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식탁이 매일같이 푸른 풀밭이 아니라 그래도 가끔은 고기도 나온단 말이죠. 고기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고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교롭게 이번 한 주 제주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고기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고기에 관련된 뉴스.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음식은 고기가 아니라 채소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셨던 음식, 그건 채소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체 구조가요,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치아의 구조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몸의 신체적인 기능은 고기 육식보다는 채식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시되 너무 고기만 드시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육식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채소들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겠지만, 저는 또 다른 이유, 아마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런 자연 재해가 없었어요. 자연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자연 재앙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홍수 심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대홍수를 지금 경험했단 말이죠.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고 그 물이 세상 모든 만물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그들이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 자연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자연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연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그 동물을 먹는 겁니다. 그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만약 에덴 동산이 우리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뱀을 두려워하거나 인간의 타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우리를 유혹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먼저 뱀을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축복하시는 이유, 그것은 저와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어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원인,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의 포악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포악함,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폭력이 홍수 심판을 가져온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예전 홍수 이전의 그런 포악함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가 무슨 경고냐면 피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피해에 대한 경고. 자, 고기를 먹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 너무 많은 짐승을 죽이다 보면 당연히 너무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피를 자주 경험하고 자주 목격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중에는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잔인성은 동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잔인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 흘리는 것, 사람이 죽어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잔인한 인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셨어요.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관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에게 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축복이 저주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잘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고기를 허락하신 것, 저는 그것이 분명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동물들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피까지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절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4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기는 먹되 피까지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까지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생명의 상징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피를 즐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고기는 먹어도 좋다. 그런데 피까지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면 그 피를 흘리게 만든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본인의 생명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존귀하고 소중한가? 진화론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뚜렷한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소중한 이유,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소중하고 존귀한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조야말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되는 세속 풍조임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폭력이 가득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심판이 다시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생명의 소중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다시 살아가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 뭘까요?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인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주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인을 주셨어요. 자, 그 사인이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놓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 언약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은 앞으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홍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도 홍수는 일어날 수 있고 내년에도 홍수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홍수는 노아 시대와 같은 홍수를 말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땅을 다 불러 덮어버리는, 그래서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들이 죽는, 세상을 멸하는 그러한 심판, 그러한 홍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심판은, 작은 홍수는 올 수가 있어요. 올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홍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홍수는 노아 시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이 구절은 이런 말이에요. 심판은 나의 본심이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심판은 나의 본심이 아니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지만, 그런데 내 본심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본심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축복이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걸어두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색깔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은 내 본심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축복하기를 원해.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비가 오고 난 뒤에 여러분들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삭이는 음성을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까? 영국 왕실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드워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무지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나의 마음은 뛰노라. 내가 철없던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며 늙어서도 그러할 것이니 그러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생애가 자연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어지길 나는 바라노라. 저 유명한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 오랜 연구 끝에 전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전구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날이 되어졌어요. 그 역사적인 순간, 전구를 발명하고 처음 전구가 불을 밝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 순간, 이제 전구를 소켓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인물을 에디슨이 누구에게 시키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조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조수,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그 조수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소년이 의자에 올라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소켓에다 전구를 끼우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너무 긴장이 됐던 나머지 이 소년이 그만 손에서 그 전구를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에 떨어져서 깨져버렸습니다. 전구가 깨져버렸어요. 예비 전구가 없어요. 딱 그거 하나란 말이죠.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전구가 깨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달 이상 그 전구를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만든 전구를 가지고 다시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 앞에서 다시 그 전구를 발표하는 그 순간, 에디슨이 그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전구를 떨어뜨렸던 그 소년에게 그 임무를 다시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년이 사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난 할 수 없다고. 제발 다른 사람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소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My son, 나의 아들아,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Try again.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나의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여러분, 무지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비온 후에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나는 아직도 변함없이 너를 축복하고 있어. 나는 아직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찬란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을 축복하고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심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